1953년 미국의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처음 발표된 후에 1954년도에 미국의 여성 전문 잡지인 보거지에 의해서 올라온 아주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희망을 싣고 그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글이 자그마한 책으로 출판되어졌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장 지오노가 쓴 아름다운 글인데, 이 제목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입니다. 최근에는 이 책을 갖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서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입는 아주 훌륭한, 아카데미상도 받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제자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매번 한 번씩 보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한 늙은 양치기의 외로운 헌신적인 노력으로 프랑스의 산골 마을 프로망스 산골이 한때는 숲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산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산골에 숲을 이루고 있는 많은 나무들을 잘라다가 숲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갖고 그 숲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인심 좋던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종종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마을이 한마디로 참 귀곡산장처럼 마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을을 하나 둘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을이 이제는 텅텅 비어버린 상태, 완전히 황폐해져서 버려진 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같은 이 프로망스의 마을, 황무지와 다를 바 없는 이 산골 마을이 아름다운 숲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계곡에 다시 맑은 물이 가득 흘러내리고 온갖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마을로 회복되면서 절망적이던 그 산골 마을에 희망과 행복이 되살아나 아름다운 본래의 산골 마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져 갔던 프로망스 마을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어느 날 그곳을 찾았던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그러고 자식과 사별해서 이제는 참으로 외로운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이 찾아오다가 바로 이 프로망스 황폐한 마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부페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알아차린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을에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페가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마을이 황폐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날부터 이 부부에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 나무를 심고 단풍나무를 심고 떡갈나무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가 열심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메마른 황폐한 땅이었는지라 심은 나무들마다 살지 못하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나무를 심습니다. 20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오로지 이 부부에는 나무를 심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얼마나 나무 심는 일에만 몰입했으면은 그가 말년에는 어느까지 말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나무를 그렇게 열심으로 심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부에는 오로지 나무를 심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황량하고 황폐했던 이 프로방세 마을이 광활한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무가 많아지자 산골짜기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산새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회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그 마을에 1만 명이 넘는 마을에 정착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묵히 오직 한 길로 갔던 이 부부의 이 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 생활입니다. 여기에 이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모습, 이것을 두고 은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내가 받은 은혜의 강물을 다른 사람들 향해 흘러보내는 것. 나에게만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두고 은혜 생활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항상 생명의 위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같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매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무서운 핍박자였던 사울왕이 죽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곳곳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시편 30편 7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심장에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은혜를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토록 자신의 심장을 뜨겁게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적이었잖아요. 무더니도 무리도 쫓아다니면서 괴로웠던 사울. 어쩌면은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꼴로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울의 혈연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왕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비비린내, 숙청, 척결,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왕조 자체는 그야말로 비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조선 제9대 성종 때에 그의 아들 연산군이 어떠했습니까? 무오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어머니 폐위된 윤씨의 적들을 처단하고 아버지 왕자를 밀어내고 자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괴롭혔던 신하들 수십 명, 뭐 할 것 없이 그 이전에 왕을 섬겼던 신하들 모조리 다 처단해버렸어요. 피해 숙청을 단행한 겁니다. 폭군으로 그냥 온 나라를 피범벅으로 만들어버린 왕이 연산군이에요. 우리 연산군은 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도 불과 왕자의 12년 동안 있다가 중정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시도 그렇게 당해버렸어요. 그 역시도. 죽고 죽이는, 물고 무는 역사가 바로 역대 왕조들의 그런 행태였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과거 정권과 전혀 다름이 없다, 저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과. 물론
부정부패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체대한 시기에 사사건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점잖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하는구나. 1년의 사태들에 의해서 사실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달갑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관용하고 뭔가 이렇게 좀 베풀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역대 왕조들처럼 그야말로 물고 묶고 그냥 죽이고 해도 또 역시 같은 모습, 같은 행태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끌어안고 품고 관용하고 그래야 이 사회, 이 민족,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더 나은 나라로 세워갈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당한다는 거죠. 서로가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같은 과거의 정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내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즉 자신이 은총을 베푸는 자로서 선심을 쓰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어린 시절 그 가정에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가족조차 다윗을 돌보지 않았던 목동에 불러가 있던 양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잘것 없던 자신을 통해서 보세요.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수없이 많았던 그 대적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왕이 되어서도 눈물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했지만은 그 모든 순간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깨닫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긴 이 다윗의 심장은 언제나 뜨거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손자를 극진히 대우를 합니다. 관용. 그걸 안 씁니다. 모든 걸 다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뜨거운 우정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만들어 놓을 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전갈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아버지의 계략을 알려주고 그 위기에서 피하여서 살게 했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전시체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자 아닙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활을 허리에 차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데 그 전시체제에서도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갑옷을 벗어갖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을 그에게 주고 활을 그에게 맡기고 허리에 띠를 풀어서 다윗에게 메워주고 얼른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심지어 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요 사무엘상 19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한거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요. 보세요. 사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다윗을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마소서. 그가 왕께 대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잘하는 충신을 왜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십니까? 감히 아버지를 대항하여 아버지의 정적이던 다윗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왕에게 아버지지만 왕에 이렇게 대어들고 대꾸하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한 거예요. 이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 같은 뜨거운 관계 속에서 다윗이요 경험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단순한 우정이 아니고 단순한 의리의 관계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에 그것도 요나단의 가정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내게 주겠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정적이었던 그 원수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이 손자를 품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 9절에 보시면은 사울을 섬기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그 당시의 노예들,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다 줬습니다. 그 종들의 숫자가 15명, 종이 20명이었다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시종들을요, 그 머비보셋에게 다 붙여줬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제사를 원상 복귀해서 이 손자에게 그냥 그대로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달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심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긴 사람은요, 반드시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도 나 혼자만 누리기를 원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싫어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살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왼쪽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 왼쪽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예, 여러분, 왼쪽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예, 되게 남자일 거면 사람은요, 심장이 왼쪽 가슴 안에 있습니다. 예? 왼쪽 가슴에. 예. 왼쪽 가슴에 손 대보면은, 저도 지금 설감 흥분해가지고 지금 심장이 지금 팔뚝팔뚝 뛰고 있어요, 지금. 이래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혹 여러분 가운데 심장이 지금 안 뛰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다 건강하면요, 심장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보면요, 왼쪽 가슴에 보면은 심장이 이렇게 벌쩍벌쩍 뛰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심장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정밀합니다. 이 심장은 이 근육 덩어리거든요. 이 근육 덩어리인데, 그 이제 좌우 심방, 심실도 있고, 뭐, 혈관이 통하고, 뭐,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요, 1분에 60회에서 80회, 이렇게 수축, 이완 작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피를 우리 온몸에 순환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한다는 겁니다. 10만 번 이상.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한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에 하루에 10만 번 하면은요, 한 29억 번.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심장이 29억 번을 지금 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질. 예?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다가 한순간 멈춰버린다. 이걸 의학적으로 심정지 상태란 말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10만 번씩 하던 펌프질을 멈췄다. 그래서 의학에서는요, 4분 이상 정지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뇌가 죽어버린다면, 뇌 세포가 죽어버린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온몸 상태가 불능 상태로, 동작 불능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왼쪽 가슴 손을 얹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이 이렇게 벌떡 뛰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심장이 만약 4분, 5분만 멈춰버린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될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디 우리가 이 은혜만 입었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을 때마다 심장이 이렇게 고동치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고동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펌프질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또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말 나를 통해서 다윗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무뎌져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 이와 같은 너무나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던 저희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